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자비하다 이 평화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다 평화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리라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있죠.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러면 조금 있으면 떠나가신다는 말씀이고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본 13절부터 본 내용 중에는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희는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는 말씀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28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내가 갔다가 온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게 곧 승천이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이고 그러면 승천하시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면 재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가 가는 길을 유대인들은 갈 수 없고 제자들은 나중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 맥락,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어지게 본다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씀은 내가 간다라는 부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것은 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오신다. 혹은 여기 26절부터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온다.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절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너희들은 삼위일체라는 걸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데 그럼 그걸 뭘로 설명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진 어떤 다른 단어로도 표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일체라는 얘기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기 세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형태의 말로서도 비유가 불가능합니다. 비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그걸 억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엉뚱한 비유들을 많이 댔습니다. 아빠가 회사에 가면 부장이고 집에 오면 아빠고 그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고 그런 얘기거든. 아니고 지금 여기에 분명히 따로 돼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고 누가 보내느냐? 아버지께서 보낸다. 그렇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지금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위에서 하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 것이죠. 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얘기를 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잔뜩 나오니까 예수님 그렇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 그렇지.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받아야 되는 초능력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한 급 떨어지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능력과 권위와 신적인 위치를 가진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바로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 안 봐도 되겠네. 예수님 말한 거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계속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 때나 그냥 벅벅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3시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부박 생각나가지고 잠을 깨고 이러면 우리 노이로제 걸려서 오래 못 삽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알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판단해야 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말씀이 뜬금없이 잘잘잘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세상에 잘 길 가다가 내 회사를 다 때려치우고 집 문서도 다 팔아치우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노저 가락하더라고 배 타고 건너가는 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래서 로마서에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며 그래서 들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속에서 결단을 이루어 가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더 큰 결단도 하게 되고 그렇지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한다 팍 하루아침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결단할 수 있고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우리 이제 이것으로 가사를 만든 노래도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이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구호가 뭐였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구호였습니다. 로마에 강한 무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가 왔다 이거죠. 그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로 인한 평화. 그러면 거기에다 반대해가지고 나는 우리 민족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가 와서 다 때려잡아가 조용히 만듭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 평화예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팍스 로마나와 다른 평안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겠네.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이 순교를 당할 때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여라 이렇게 칵 죽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잡혀가고 이랬을 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길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근심을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평안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자, 이제 십자가와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그야말로 유다는 배신하지요. 그것도 큰 충격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하루아침에 배신을 팔아먹어 큰 충격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충격이죠. 죽음 자체는 3년 동안 제자들이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린 장관 한 자리씩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었다. 끝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되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너네들은 지금 갈 수 없지만 나중에 너희들은 가게 될 거야. 성령님이 오실 거야.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점쟁이들 맨날 나와서 얘기해요. 그 사람 된다. 그거는 일단은 두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몇 년도에 선거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신통한 예언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보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호 1번 누구, 기호 2번 누구 있는데 그중에 고르는 건 누군들 못해요. 좀 있으면 총선이 있을 거란 총선 때 후보 나오거든 찍어 보십시오. 찍어도 그중에 한 번은 안 맞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허점이고 두 번째 허점. 꼭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내가 될 거라 얘기했다.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내가 좀 있으면 3시간 후에 해가 떠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걸 누가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순종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30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언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할지는 이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는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통치자, 예수님과의 별도의 존재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한번 득세를 한다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이제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분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